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음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 또 회개한 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대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든 날개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이제 가을 기분이 들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됐습니다. 또 독감 예방 주사도 여러분 또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 환절기니까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건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잔디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요. 그러니까 잔디가 자라서 야 이거 많이 자랐다 그랬는데 또 교회 오니까 또 잔디 깨끗하게 다 정돈해 놓으시고 이 잔디 깎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넓은데 하여튼 잔디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반주 또 이렇게 또 동영상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수고 덕분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창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에 활용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 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유혹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엎드렸으나 저의 모습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저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오니 저의 격과 속에 묻혀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동해 서에서만 것과 같이 저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 재배로 인하여 애써서 가꾼 곡식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잊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음을 정각하게 하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하여 소중한 생을 포기하거나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사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여 새 술에 취하듯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시정 주님께 맡겨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우리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좋은 동영상을 봐서 또 은혜스럽게 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걱정이 되는지 저렇게 아기를 안고 비닐 천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한국만큼 잘 되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만큼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고 그래요. 제일 방역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좀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다. 없다 시리즈를 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그래도 제일 잘 사는 편이랍니다. 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 문제 때문에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나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그 마음에 차지 못해서 언제나 걱정하면서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어떤 렌트카 회사가 여러분 들은 적 있을 거예요. 회사가 이제 차를 빌려주고 어떤 사람이 차를 반납을 했는데 그 렌트카 그 직원이 차 반납한 사람에게 당신 한국 사람이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2주 만에 2,000km를 달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차 빌려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참 열심히다는 거예요. 하면은 그냥 아끼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평강해야 되고 또 소망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중에서 또 성경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이거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있지. 아마 지금 하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못하실 거예요. 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성경 중에 가장 또 귀한 복음의 복음이고 또 성경 전체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가 또 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다. 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성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너무 보시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은 좀 특별하게 만들었죠.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도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창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자꾸 발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막 세상에 발전하지 않아요.
자율차도 나온다 그러고 또 전화기도 그렇고 뭐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그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기 좋게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본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조그만 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귀퉁이에 밭 같은 게 있어요.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가지도 하나 심고, 그러니까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었어요. 구퉁이. 저는 뭐 심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또 관심도 없는데, 심어놓고 나니까는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야, 그 거름도 좀 주러 가야 되겠다, 물도 좀 주러 가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와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또 주일날마다 오시면 꼭 들려서 살피고 호미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지가 아주 많이 달렸었어요. 그 한 나무에 그렇게 가지가 많이 달린지 몰랐어요. 또 깻잎도 많이 달렸어요. 고추는 달렸는데 왜 이렇게 매운지 모르겠어요. 먹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식물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키우는데도 애착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와서 살피더라고요. 아마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집에 식물을 조금씩 기르시는 분들은 애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서 매번 살펴보게 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 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이 조그만 밭퉁이 하나 식물 키우는데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또 그 덕분에 좋은 열매도 먹게 되고 또 깻잎도 먹게 되고 또 덕분에 또 대추도 먹게 되고, 하여튼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그 믿음의 마음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어떤 소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게 되고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는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도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이 그 사탄의 고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됐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됐어요. 전에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했는데 자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리고 죄성이 한번 들어오게 되니까 자꾸 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형제들끼리 싸워서 동생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을 멀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잘못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어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감도 느끼고 그리고 고독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삶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거짓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음란 속에 빠지게 되고 보기 좋았도가 아니라 자꾸 보기 싫은 그리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전신 하나님의 각주를 입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야 이랬으면 안 되는데.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현재는 남과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겁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으셨어요. 미래를 바라보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현재를 보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 나하고 좀 사귀고 결혼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하고 종교가 달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종교예요? 그랬더니 저는 돈을 주고 하는데 당신은 돈이 없잖아요. 빈도 털털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머 이야기인데 요즘 사람들은 물질이 신처럼 된 세대예요.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다 온전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어두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흥황할 수가 있어. 교회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니 성직자도 목회자도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예수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에 그렇겠는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이 전염병 하나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어느 분이 그 책을 읽고는 참 은혜를 받아서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저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딸이 나오미가 로아치인가 하는 그 로이치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 청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뭐 좋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바람둥이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방탕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같이 살다가는 다시 이제 목사님 댁인 집으로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이치라고 하는 이 남자가 폐병에 걸려서 거의 폐인이 되기, 그리고는 찾아와요. 근데 나오면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싫은데, 목사인 아버지가 그래도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는 이제 요양을 시키면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잘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이 남자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몸이만 조금만 좋으면은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언제나 비밀이, 절대로 이건 보여준, 내가 이 그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내가 다 그린 다음에 이거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보지 말라고. 그리고 하얀 천으로 딱 덮어놓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이브가 되었는데, 옛날에 이 남자가 사귀던 로이치가 사귀던 그 여자가 찾아와서는 유혹을 해요.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러 나갔더니 술을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나 술도 안 먹겠다고, 아니면은 자기하고 하룻밤 좀 자면 어떻게 했느냐고, 같이 좀 자면서 가면 어떻게 했느냐, 또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여자가 유혹이라도 이 남자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놓고는 이 술 한 잔만 먹고 가라고.
근데 이제 수민제탄 술을 먹었지만은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는 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추운 날에 그 수면제가 이제 작동을 해서 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그 길에서 동사를 하고 말아요. 죽어요. 자, 나오미와 가족들이 이제 이 남자의 시신을 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지붕에 그 다락에서 그림 그리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그렸는지 보자 하고 이제 흰천을 이렇게 덮어내요, 드러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다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한 청년이 있고 그 발에 손을 잡은 그 청년의 위에 그 십자가의 그 피,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국이 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녹아진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 그림을 본 나오미와 가족들은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게 됐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또 믿음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축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어두움과 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축복입니다. 믿음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의심하면서 산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서 산다. 참 힘든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편안한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좋은데 술만 먹으면 그냥 깽판을 치기는 거예요. 어느 날 사춘기 때 있던 딸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내내 그러다가 참다 견디다가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발 술 그만 드시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구구절절히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날만은 아버지께서 술을 안 먹고 들어오시리라 생각했는데 그날도 술을 먹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고함을 지르고 그냥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때 딸의 마음이 확 다쳤어요. 이제 아버지하고는 끝이야. 마음의 문을 확 닫아. 여러분, 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나이가 들고 이제는 술도 안 먹어야 되겠다고 술도 끊고 그리고는 딸한테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데 한 번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깥에서 노숙을 해도 나는 몰라.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안 봐. 뭐 교회 생활하다가도 그렇고 또 무엇을 하다가도 그냥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은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셔야 되겠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라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죽은 다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영생은 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영생. 영생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뜻이 영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싫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약속 잘 어기는 사람 잘 싫어하죠. 약속해놓고 나타나지 않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또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잘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주신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모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물질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전 10시에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이제 10월 달부터는 아마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10시에 예배 드리고요. 10월 달부터는 11시에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 또 촬영하고 있으니까 또 동영상으로도 또 여러분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조심, 언제나 건강 조심하셔서 지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뵈면 아 건강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뭐 집에 계셔서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집에 계신 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갑승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추모 예배를 그 장지에서 드립니다. 우리 천종옥 권사님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묘지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1시 반에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그 피네럴 홈 그 앞에 오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시고 또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191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와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갈등하는 어려움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주신 축복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잘못은 회개하며 한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복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결정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시며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염된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시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극복의 길을 찾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불안으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이기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이러스19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일상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희 교회와 미국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